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헌화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그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추구할 그러한 모습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상당히 매력이 있고 본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 교회는 영적인 힘이 있었으며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교회였죠. 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자신의 것을 그냥 움켜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아서 그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서로 돕는, 그래서 그 안에서 가난이 사라지게 되는 상당히 매력적인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가르쳐지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누구나 만들고 싶은 교회이기도 하고 또 누구나 가고 싶은 교회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도 완벽함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한 삶 또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란 문제가 전혀 없거나 원망이나 불평이 발생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원망과 불평을 성숙하게 수용하고 또 그것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작은 문제를 크게 보거나 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교회는 언젠가는 반드시 풀고 지나가야 하는 그러한 태생적인 어려움들, 태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새롭게 생긴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공동체나 집단과는 매우 다른 독특한 집단이었던 것이죠. 교회가 아니면 함께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형제와 자매,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가 거의 동등하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계급에 있어서도 귀족과 노예가
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남아 있게끔 된다는 것이죠. 마치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라 하더라도 같이 살게 되면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결혼해서 밥을 먹는데 제 아내가 항상 찌개를 데워오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한테 밥을 차려주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오해하는 거죠. 그러나 참고 또 참다가 결국은 한마디 했습니다. 왜 김치찌개를 따뜻하게 데워오지 않느냐. 제 아내가 화들짝하게 놀래더라고요. 찌개를 데펴 먹어? 알고 봤더니 저희 처갓집에서는 뜨거운 음식을 잘 안 먹기 때문에 끓인 찌개도 냉장고에 식혀서 먹는, 제 아내도 몰랐던 거죠. 그 다음부터는 찌개를 꼬박꼬박 데펴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것뿐이겠어요? 결혼했더니 저는 불을 끄고 자야 되는데 제 와이프는 불을 켜고 자야 되는 스타일이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전엔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다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게 됐고 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혼한다, 나는 도대체 찌개를 데펴 먹지 않는 여자하고는 살 수가 없다, 이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면 그 안에 다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겠다는 그 목표가 분명히 있으면 그러한 작은 문제들은 얼마든지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대 사회에 있어서 과부와 고아는 항상 구제의 1순위 대상이었습니다. 새롭게 생긴 교회 안에도 과부와 고아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이 교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그럼 사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있는 과부들을 구제를 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개의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또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잃게 되면서 흩어지게 되는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다가 그들 중에 일부가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쓰는 언어도 헬라어, 그리스어를 주로 사용하게 되고 그리스 문화에 훨씬 더 편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에 반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계속적으로 살고 있었으며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고 또 히브리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 안에서도 서로 다른 회당을 출석하고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로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회당에서 자신들의 모임을 가지고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로 진행되는 회당에서 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렇게 서로 다른 회당에서 자신들의 모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집단이 그 안에서도 서로 다르게 지내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서 하나의 교회 안에 함께 있게끔 된 것이죠. 아마 우리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는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한국어권이 있고 영어권이 있는 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었던 것이에요. 교회에 이런 미묘한 다름이 남아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제사역에서 자꾸 헬라파에 속해 있는 과부들이 제외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사도행전은 이것이 구제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구제의 대상이 늘어나게 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구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보니 알게 모르게 헬라파 사람들이 빠지게끔 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이럴 때에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즉각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려지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작은 문제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반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들은 아마 이 문제를 재빨리 해결점을 주어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교회가 그 교회 안에 드러나는 새롭게 생기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 원칙,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지금 파악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과 접대, 즉 구제하는 일 모두를 다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도들은 교회의 모든 사역을 자신들이 다 감당할 수 없으며, 각 사역은 그 사역을 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교회가 사용하는 말 중에 모세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자신의 친정에 머물고 있던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을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데리고 시내산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온 그 다음 날 이 장인이 이렇게 보니 모세가 그 뜨거운 땡볕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끔 돼요. 여러분, 지금 그때에 출애굽기에서 모세하고 함께 있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이 60만 명이 하나님 앞에도 맨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자기네들끼리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겠죠. 재판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60만 명에 대한 재판관이 몇 명?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모세 앞에 사람들이 그냥 줄을 길게 서 있는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괜찮지만 저 뒤에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땡볕에서 기다려도 그날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모세도 얼마나 진이 빠지겠습니까? 그것을 매일매일마다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답답한 현실을 보고 있던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현실적인 충고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을 하지 말고 내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만들어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재판을 하게 하고, 정말 중요한 재판이 있으면 그것만 내가 해라, 일을 나눠주어라, 이렇게 충고를 하게 되죠. 모세가 그 장인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백성들의 우두머리를 세우고 일이 비로소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된 것이에요. 신약시대의 교회 역시 사도들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으로 표현합니다. 교회의 여러 성도들이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 연결되어 있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독특한 역할을 주셨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재능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과 12절에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심장일까요? 그러면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심장이니 심장 한 10개쯤 가지고 있고 필요 없는 창자는 없다.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외모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가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그닥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왕년에는 그래도 사슴의 눈망울을 능가할 만한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있는데 여러분 제 별명 어렸을 때부터 별명은 그냥 짐작하실 수 있죠? 1보기, 2보기, 3보기, 4보기 이런지 정말 티피컬한 아주 그냥 머리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살다가 고등학교 때 새로운 별명이 생겼어요. 순대. 순대가 뭐냐? 유식한 별명입니다. 입술 순자에 클때자. 제 친구들이 제 입술이 두껍다고 해가지고 순대라고. 저희 한문 선생님께서 얼마나 그 별명을 좋아하셨는지 다른 반에도 다 알려주셨어요. 친구들의 별명을 만들려면 이렇게 유식한 별명을 만들어라. 오늘 지나면 또 제 입술만 보고 다니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의 아리따운 눈 한 10개를 달고 다니고 입술을 없앤다. 그럼 그것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고 괴물이죠. 괴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우리 몸의 모든 주체는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한 것이에요.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볼품없다 또는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왜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한 몸으로 부르셔서 이를 통해 서로를 돌아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미한 교회라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에 볼 때 더 귀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덜 귀해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부르신 귀한 지체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볼까요? 당신이 있어 우리 몸이 온전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다면 모든 일의 섬김이 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2절의 말씀, 아까 읽어줬던 2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사도들이 자신들의 사역은 매우 중요하고 구제는 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해가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몸의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한 것처럼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이 다 귀중합니다. 이 사실은 본문의 원어적인 표현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절 본문에서 보면 구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구제라는 단어는 원어에서는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하는 말 중에 말씀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 말씀의 사역, 이 사역이라는 단어가 언어로는 앞에 나왔던 구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디아코니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부를 돕는 구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이나 다 디아코니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기 위한 귀한 섬김일 뿐이에요. 물론 교회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정해져 있고 물질도 정해져 있고 인력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필연적으로 할 수 없이 무엇을 먼저 할지 무엇을 나중에 할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에 더 집중을 할지 그러한 것들 정해서 순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교회는 이 사역이 중요하고 저 사역은 필요 없다, 교회는 이것은 해야 되고 저것은 무시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루는 모든 사역은 다 하나같이 귀중한 것입니다. 교회에 집사라는 직분을 가리켜서 영어로 디칸이라고 부르지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디아코니아, 디칸,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죠? 디칸이라는 영어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헬라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섬기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교회의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선출된 7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가리켜서 이 사람들을 초대교회의 7집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그런 사도행전 어디에서도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집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이 쓴 편지 빌립보서나 디모데서 이런 데 보게 되면 집사라는 교회의 직분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집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1장에서 전도자 빌립을 가리켜서 7집사 중에 하나라고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7집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7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개념에 있어서 집사라는 사람은 이때 선출되어 있는 7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가지고 섬기는 모든 자들이 다 집사들인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질서를 두고 또 조직을 만들고 하지만 그것이 사역이나 사역하는 사람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것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소중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 어떤 모습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 또 매년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을 해달라고 교회가 부탁을 한다, 그것에 높고 낮음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은 자랑스러워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귀중하다는 것을, 또 그러한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이해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이루고 있는 사역도 동일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은 교회의 일꾼들에게 마땅한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사도들은 아무에게나 교회의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3절을 함께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일꾼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매우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은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방법을 세상에서부터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에게 어떠한 교회 일이 맡겨졌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세상이 하고 있는 21세기에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거나 잘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한다면 교회는 그저 세상의 다른 집단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늘 성령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말과 자신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배우고 유대 사회에 있어서 엘리트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보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늘 성령을 의지하였습니다. 교회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 민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을 아시나요? 답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잠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라는 것이 명철이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성령에 민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머리를 들이밀고 기도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세미나를 가서 방법을 터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마치 영양주사 맞는 것처럼 부스트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한 것들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날마다 성령에 민감할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작은 일을 맡았다고 해도, 그리고 그 일이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그 틈을 파고 노린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교회에 가면 토요일마다 저희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교회 장의자 이런 강대상 이런 것을 쭉 닦으시는데 항상 하시게 된 한 일이 있어요. 뭐겠어요? 기도하는 일이죠. 아니 뭐 걸레질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항상 기도하셨어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걸레가 혼자 춤을 출까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러나 사단이 그 마음의 틈을 내서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짓을 하고 앉았는가? 깨끗한데 뭘 또 닦는다고 그러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불평불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쁨과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게끔 된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 일꾼들은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에게만 칭찬받으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해요. 폴 트루니아라는 유명한 우리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교회는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귀한 교회를 섬길 때에 서로를 돌아보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2인 삼각 경기를 아시죠? 둘이서 발목을 서로 묶고 뛰는 것. 내 파트너가 그닥 그렇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혼자 뛰어가면 어떻게 되죠? 파트너 질질 끌고 가는 거죠. 넘어지든 말든 내 힘으로 질질 끌고 가는. 그래서 경주가 되겠습니까? 목표하는 데까지 갈 수는 있겠습니까? 서로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옆에 앞뒤에 앉은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 교회를 이루라고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와 같은 MBTI를 가졌던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교회는 일을 잘하는 것보다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실까요? 당신은 내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역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원칙은 서로에 대한 열린 마음과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이 사도행전 6장에 올 때까지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들이 모든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사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교회가 완전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을 다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여전히 교회는,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람을 세우고 어떤 것을 목표로 가지고 갈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을 남겨준다는 것, 어떻게 보면 큰 혼란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나눈다는 것은 매우 레디컬한, 급진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에요. 먼저 사도들은 7사람을 선출하는데 자신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 선출을 맡깁니다. 이것이 사도들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이 장로교회는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의 일꾼들을 투표로 선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뒤에서 조종하는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성도들에게 맡기면 안 된다, 미리 다 투표도 하기 전에 분위기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 뽑히게 저 사람 뽑히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의 사도들에게 지금 그 앞에 우죽순 모여 있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7사람, 중요한 일을 맡을 7사람 뽑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또한 뽑힌 7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7사람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다 헬라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고 로마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적어도 반 이상, 어쩌면 전부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에서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아예 유대인도 아닙니다. 헬라파고 히브리파고 떠나서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유대 교회에 개종한 사람이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의 재정을 맡기는 것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돈 문제는 항상 민감하죠. 영향력이 크지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달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돈 문제 한번 크게 일어나면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지금 사도들은 자신들과 언어와 문화의 다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다른 집단에게 주도권을 내어준다는 것이에요. 과감하죠. 웬만큼 신뢰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지상 명령인데,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계속해서 퍼져 나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이제 민족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세력이 그 복음 안에서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6장의 교회는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만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는 두 집단이 복음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 모든 민족과 방언이 하나가 되는 첫 단추를 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새로운 세력들,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사실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 너머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겠지만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실질적인 어려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것들을 잘 이겨 나아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 첫 단추가 잘 꿰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들은 과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이들이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고 함께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교회의 중요한 모습으로 개방성과 포용성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러한 원칙들을 가지고 사도들이 교회의 문제를 대처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나요?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아마 이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막지 못할 기세로 커 나아가던 교회에서 우리 사도행전 5장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리고 6장 앞에서는 과부들의 불평이라는 암초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풀어나아갈 때에 교회가 말씀에 의지하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하나가 되고자 힘쓸 때에 교회는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교회의 이런 모습이 요즘 더 부쩍 부럽기만 합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말씀을 하루는 인용을 했어요. 마틴 루터킹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1960년대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극에 달하는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차이를 넘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이야기했던 의미였어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인종별로, 사회 계층별로, 그리고 이제는 정치적인 차이 별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진다는 것이에요. 분열과 다툼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평안을 찾아 헤매지만 그들을 품어야 할 교회는 오히려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안에는 로마 제국에 반대하여 독립을 꿈꿨던 열심당들도 있었고, 로마 제국의 명에 따르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귀족도 있었으며 그 귀족들의 노예도 있었어요. 예수를 믿은 후에 그들의 직업이나 그들의 신분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열심당은 열심당이었고, 세리들은 세리들이었으며, 귀족들은 귀족들이었고, 노예는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서로를 향하여서 형제고 자매라고 부를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함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바라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교회는 스스로를 매우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의 간악한 농간에 놀아나서 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현실을 교회는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귀한 영혼들을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교회 밖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소망이 있음을 교회는 보여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 작은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과감하게 접근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였습니다. 자신의 기득권도 과감하게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복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겠다면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 중에 반이 민주당이고 우리 중에 반이 공화당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자리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힘으로 여길 수 있으며, 이 교회를, 이 사회를 더욱더 좋은 것으로 만들고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디칸,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뜻을 주장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섬길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섬기는 자리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때에 이 세미한 교회가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진정한 부흥이 이 교회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